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을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6절까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기쁨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대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와서 이 땅에 구원에 놀라운 은혜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칭송했고 병든 자들은 그분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고 사단에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이 해방되었고 살이 잡힌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불치병에 시달리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외면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 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도 기초가 없으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처음 배워서 기초를 닦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을 누구에게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기초를 닦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의 결과를 맺습니다. 바르게 기초를 닦으면 바르게 가죠. 한 번은 그런 우스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한 여자분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 연수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운전을 연수하시는 사람이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는데 일단은 창문을 내리래요. 그리고 바깥으로 한 손을 딱 꺼내놓으랍니다. 이렇게 딱 폼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잘못 껴들면은 막 쌍욕을 하면서 그 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처음에는 벌벌벌 떨다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운전이 습관이 되어서 늘 차에 타면 창문을 내리고 팔을 한쪽을 내밀고 그리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기초를 그렇게 닦았기 때문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못 만들어낼 때 그 원인을 보면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초를 닦는데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운동을 하던 아니면 무엇을 하던 기초를 닦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닦아놔요. 예전에 우리 테니스 한번 같이 배운 적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휘두르는 거 계속 합니다. 왜 계속 하죠? 몸에 익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그 순간이 되면 그 자세가 나오도록 해서 뭐 테니스가 됐건 아니면 탁구가 됐건 그 자세를 계속 연습합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몇 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자동으로 그 자세가 나오도록, 어느 때가 되던 그 자세가 나오도록. 이게 기초를 닦는 겁니다. 이 자세가 되면 그 다음 자세 또 계속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무의식 중에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낙법을 잘 배운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 나더라도 다치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낙법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넘어져도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관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한 실제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나타나도록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치유와 건강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겠다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사단의 회망인가 봐요. 그죠? 그제 수련회가 아니라 그 새가족 하이라이프 캠프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 감기가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거절하면 다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제 어제 도착을 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냥 목이 막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런데 오늘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오는데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여기 교회에 온 시간이 한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여기서 들어간 시간이 거의 뭐 12시, 집에 도착해서 씻고 했더니 1시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냥 잘 수가 없어서 밤새 또 이제 밤에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너무 아파요. 아침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치유에 관한 부분들, 신성한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영으로 또 기도하고 또 선언하고 또 권세를 사용해서 거절하고 또 내게 주신 신성한 건강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인식하고 말하고 그 은혜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와 건강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치유에 관해서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는 예수님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나 치유의 기적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활동하던 시대에나 치유가 있는 거지 지금은 기적적인 치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 것이다 라고 또한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게 되죠. 왜?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신앙생활 해왔겠지만 많은 신앙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치유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특별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하, 이 치유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니죠. 특별한 사람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 치유의 은혜를 믿는 모든 이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자녀가 누려야 될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치유는 나의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치유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가 이 질병에 관해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또 때로는 아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죠? 병이 왜 생겼나요? 병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질병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질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질병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속에서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언제부터 나타나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배반, 결국 그 반역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만들어내죠. 그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병 그리고 죽음, 영적인 질병이건 육체적인 질병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아담의 반역을 통해서 영적 죄의 결과요, 영적 죽음의 결과로 바로 이 질병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봅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이 질병이고, 질병은 영적인 것이며 질병은 사단의 공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것이에요. 사단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이 삶을 빼앗기 위한 가장 사용하기 편한 도구가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공격,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질병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사용하신다라는 우리가 말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하는데, 내 자녀를 훈육하는데, 그래, 얘를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리는 바이러스를 주사약으로 자녀한테 주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이 질병의 주사들을 일부러 주고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나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부러 암덩이를 주고 일부러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주고, 그렇게 해서 평생 일생토록 고통받고
그 질병의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이 사람들도 사람의 사랑으로, 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들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사랑,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 가장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완전한 사랑의 완성이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래, 넌 좀 교육 좀 받아야 돼 라고 암덩이를 하나 주고 너 좀 교육 좀 받아야 돼, 너는 불치병을 좀 가져야 돼 라고 병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때에 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무엇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었다고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따라 부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건강은 나의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는가? 왜 아프셨는가?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들을 치유해 줬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3년 이 땅에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런데 그분은 찔림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찢김을 받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왜 그분이 찔려야 됐고,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왜 고통을 받으셔야 됐고, 왜 버림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해야 됐는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상했는가? 그것은, 그가 찔린 것은 내가 가진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 그 몸이 찢겨지고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후에 예수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채찍에 맞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찔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상할 것이다. 그 모습이 하도 얼마나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얼굴 같지 않는 그런 형상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찢기고 상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뭘 누리고? 질병 가운데 건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받으셨고 찢기셨고 아프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이제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분을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두 번째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서에 이사야 예언서에 약속되어진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이 귀신에 눌리고 사로잡히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릅니다.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짊어지셨다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주님이 그걸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강함을 주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짊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 질병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질고 이 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셔서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질병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내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돼. 내가 이 종양 때문에 내가 아파야 돼. 이 섬유근종이 뭔지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야 돼. 이 아픈 걸 주님이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내게 줘. 주님이 그걸 가져가고 그 종양을 가져가고 그 근종을 가져가고 아픈 질병들을 가져간 거예요.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셔서 그 질병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질병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고통, 살이 찢기는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질병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불치병, 그게 종양이 됐건 섬유근종이 됐건 어떠한 질병이 됐건 그 질병을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갔단 말이에요. 짊어졌단 말이에요. 짊어지시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 질병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이 심판대 앞에 가셔서 오이 발버벗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는 일 당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말해 너희의 질병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질병을 안고 이 노마 병사들이 때리는 채찍, 아예 이 쇠 갈고리가 들린 이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그냥 살갗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니 뭐가 살이 찢어져 나가고 온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오늘 말합니다. 내 질병을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이 짊어진 짊어지셔서 이 종양을 가지고, 이 질병을 가지고 어디에 갔다? 심판대 앞에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요?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갈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맞으시고 그 온갖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형틀, 저주의 형틀을 쥐고 어디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눈을 여서서 한번 보세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고통을 받으셨는가? 내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내게 기쁨을 주고, 내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내게 평화를 주고, 내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내게 참된 행복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셔서 내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저주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친히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내가 이제 다 감당했고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무덤을 열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기쁨을 누리고,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너희는 행복을 누리고, 너희는 승리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질병 가운데서 자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따라봅니다.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종양아, 내게서 가라. 서리 근종아, 내게서 사라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내 몸에 이러한 질병들이 있어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 내 몸에 이 근종이 있어야 되고 내 몸에 왜 종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있어야 될 권리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것을 지우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그것을 짊어지셨는데,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왜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주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라! 너는 내게 있을 수가 없어! 내게서 사라져! 종양아, 네가 무엇이야? 내게서 완전히 사라져! 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감기야! 이 못 고칠 이 질병, 이 불치병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느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완전히 사라져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질병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은 건강 가운데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건강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체의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주님의 이루신 속량, 속죄, 이 속량 값을 지불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이 치유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속량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질병에 관해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관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승리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긴 자리, 그 승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인 것. 신성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신성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러분 장롱 밑에 숨겨놓은, 옛날에는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우리 어르신놈이 장판 밑에, 장판 딱 뜯어올리면 거기에 뭐가 좀 돈봉투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나 숨겨놓으면 시골에서도 그냥 장판 밑에 어쩌다 그 금고를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좋아요. 몰래 살짝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이 장판 옆에 장판 딱 열면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거기다 돈 숨겨놨어요. 돈. 그리고 옷장, 장롱 딱 빼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돈봉투 있거나, 그리고 이제 그 장롱 이렇게 딱 뒤져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숨겨놓은 금이 나와요. 금. 어르신들이 숨겨놓은 딱 거기다 그 장롱 밑에, 장롱 속에, 아니 장롱 안에, 아니면 어디요? 이렇게 장판 밑에 떠들리면 그 안에 돈이 숨겨져 있어요. 또 집에 가가지고 떠들지 마요. 요즘에는 그것도 안 숨겨놔요. 요즘은 다 통장에 들어있어요. 통장에. 예전에는 통장을 잘 쓰지 않던 시절에는요, 다 거기 숨겨놨어요. 아니면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그냥 치마 확 벗기면은 그 안에 이렇게 전대라고 이렇게 딱 숨겨놓고 노는 게, 그쵸? 장로님도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 꺼내면 이게 안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다른 돈주머니가 들어있다고 거기서 돈 꺼내갖고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뒤지지 마세요. 요즘엔 다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그걸 훔치기 위해 들어오는데, 아이고 도둑님 어서 오세요. 잘 가져가려고 꺼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이 뭐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미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사단은 빼앗고 도둑질합니다. 이 질병은 뭐예요? 이 종양은 나를 위해서 이 종양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내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이 종양이 들어왔어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아이고, 그래, 좋다. 아이고, 이쁘다. 가만히 내 안에 잘 자라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아니면 이놈을, 너 이놈의 새끼 뭐야? 이놈의 새끼, 안 나가! 휙! 하고 혼내고 저주해서 쫓아내야 돼요. 혼내서 저주 쫓아내는 거. 이 새끼, 너 뭐야? 이놈의 새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 사라질 지어다. 뭐 해야 돼요? 이거 있는 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감기야! 네가 뭐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시고 나서 치유자이신 그분, 치유의 능력이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면 나는 치유자입니다. 내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치유의 은혜를 나눠주는 내가 바로 치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치유자입니다. 내 안에 치유자이신 그분이 있으므로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을 것을 믿어야 돼요. 받는 사람은 나을 걸 믿어야 돼요. 주는 사람은 치유자로서 손을 얹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주여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손을 통해서 내 병든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셔야 됩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세요? 예, 손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밤에 들어갔더니 우리 강순환 군께서 콧물이 난다고 어제 뭐 장사를 하러 갔나 봐요. 10단지에. 뭐죠? 그 벼룩시장. 그래서 그 찬바람을 많이 맞았는지 들어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를 봤더니 그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을 얼굴 하나를 딱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콧물, 코감기? 콧물이 막 나고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는 소리가 이 코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맹맹한 소리를 막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수건을 갖다 이제 치워놓고 밑에 이제 수건까지 다 젖었길래 다 치워놓고 벽에도 다 젖었길래 이제 엎어서 다시 뉘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해요? 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콧물과 코감기의 모든 증상은 사라질 지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순환이 안에 충만합니다. 이 코 안에 충만합니다. 어떤 감기의 바이러스도 증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사라질 지어다 라고 또 영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치유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언약이 할머니에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죠. 딱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종양에 대해서 뭐예요? 저주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세요.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치유자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냥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입니다. 신성한 건강,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인식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실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래 난 신성한 건강을 가졌어가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 그러므로 주께서 나음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병아 종양아 내게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선포하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 그 반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살아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씨를 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거듭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인식한다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말해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지하십시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 신성한 건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질병, 종양 너는 내게 있을 수 없어. 완전히 사라져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은혜를 풀어놓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합니다. 내 삶에 풀어놓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안으로부터 반응해서 풀어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몇 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여러분 삶은 변화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차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식이 신성한 건강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립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입방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단수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못된 고백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리나니 혀를 사랑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잘못된 고백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병을 만들어내고 사단의 마귀의 통로를 내줘서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해내므로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를 허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고 말함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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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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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져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이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사라져라. 이건 도둑입니다. 도둑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도둑은 거절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종양을 치유하시고 섬유근종을 치유하시고 각종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신성한 건강 가운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